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아멘.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신자가 사회 속에서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이제 뿌연 관념론자들이 아니라 성육신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성도가 신자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국가.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하는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고 구원하는 기관이라면 국가라는 기관은 이 자연인들의 모임인 이 국가를 통하여 죄를 벌하고 죄가 어떤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내신다 하는 걸 배웠죠. 국가가 악을 조장하고 불법한 일을 시키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독재자가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게 독재자더라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질서가 있어야 독재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정부주의나 질서가 전혀 없다면 힘으로라도 굴복시켜 질서를 지키게 하겠다, 이게 독재인데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나은 겁니다. 그래서 무정부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무정부가 뭐예요? 정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거. 그럼 진짜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정말 힘으로 무력으로 약한 자들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군부 독재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정권이 유지되려면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시민들을 어느 범위 넘어서서 누구 마음에 안 드는 반정부 인사를 죽인다 하더라도 몰래 죽여야지 드러내놓고 죽였다가는 또 혁명이 일어나버리고 시민혁명이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은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감방에 가거나 맞아 죽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시민을 항상 무서워하는 게 정부입니다. 어떤 정부든 시민을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면서도 개돼지 취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국가기관을 통하여 법을 지키도록, 그래서 불법이 어느 선을 넘지, 다 불법하게 살긴 합니다만 그 불법이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국가기관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국가기관이나 교회나 죄를 없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하지만 죄를 없게 하는 역할을 교회도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교회인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아주 창조적이며 아무리 바보더라도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가르쳐주지 않아도 연기를 하고 사기를 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상황을 이끌기 위하여 어떤 사기도 칠 수 있는 것. 느끼죠? 이제 예영이도 나 자신이 나도 모르게 연기를 하고 있고 몰래 1988 보기 위하여 엄마를 속이고 규빈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 그런단 말이에요. 모두 천재적이죠.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벌 주는 행위마저도 죄를 억제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능을 하는 거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 권세만 부여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나 사회의 일에 뛰어들어서 죄를 처리해 보겠다는 욕심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순간은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끝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강렬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국가가 민족이 죄 없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망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없이 하겠다라고 시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러는 것은 월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부여받은 권세가 아닌데도 죄를 어떻게 없게 해요? 그걸 어떻게 끝장내요? 그걸 끝장내는 순간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전체가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기 위하여 역사를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쫓아서 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결론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죄를 없게 하는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은 신자의 몫이 아니다. 유토피아 건설하는 게 신자의 몫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조직이 너무 커져가고 돈도 너무 많아지고 국가의 영향력도 점점 생기고, 그래서 교회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자그마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는 썩었다, 공동체를 만들자, 뭐 이렇게 가는 케이스들이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저도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갔던 적이 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변질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지지고 볶는 과정에, 다투고 싸우는 과정 중에 그 속에서 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 모양 이 꼴인 너희들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열심을 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경험시키시며,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도록 하는 과정 속에 신앙생활이 있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린 환한 얼굴로 서로를 눈물 글썽이며 그렁그렁 글썽이며 바라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만 주구장창 24시간 하는 그런 유토피아적 공동체 신앙, 그런 걸 꿈꿀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아니 100%,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5년 10년을 버틴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처음 주동하던 영적 리더가 힘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요. 100년간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 시대와 당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15년, 20년 길어야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렇게 쓰임받고 또 다른 교회가 일어나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년, 200년. 교회는 영원불멸한데 그 역사에서 임무를 맡은 교회는 바뀌어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훈련받는 기간이 80% 이상이고요. 쓰임받는 기간은 10년에서 15년이에요. 10년에서 15년.
그 다음엔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훈련 받는데 20년, 15년, 20년 걸려요. 10년 이상 걸려요. 아무리 미쳐 있어도 10년 이상 훈련 받아야 돼. 그리고 10년 정도 쓰임 받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아주 맥시멈으로 사역하는 거는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어떤 단체,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어떤 일들을 만들어 지상낙원을 만들겠다.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런 법이 없다고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로 살지 이 땅의 낙원을 꾸미는 자로, 꾸리는 자로, 만드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 욕심을 깨야 되고 이 욕심을 깨지 않으면 광신적인 이상주의자가 되거나 남을 심판하는 완전주의자가 되거나 자기가 교주가 되거나 그래서 이단으로 가죠. 처음 출발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신학 위에 있지 않으면 또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과 신론 거기에 그 깊이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못 잡는 순간 성장도 멈추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상향을 더 꿈꿔요. 그럴수록 그러면 이상한 금욕주의 내지는 이상한 자유주의가 나오고 이상한 광신자나 이상주의자가 되거나 완벽주의자가 되면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처죽이자 쪽으로 가거나 나같이 되라 그러거나 뭔지 모를 위험성이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지상낙원이 가능하다고 믿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아직 규빈이의 영이는 아주 깊은 경험까지는 없는데 여러 경험들은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영혼으로 직접 만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확 하고 오는 그 경험을 하면 정말 계시네 하나님이. 야곱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역사가 겹치니까 야곱의 아주 어린 시절에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고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얘기도 들었고 또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 기록도 남기고 할 수 있는 지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시대로 따지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야곱은 평생을 살고 자기 욕망대로 다 살고 아내도 4명, 자식도 12명. 그래가지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재산도 이루고 아내도 자식도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살다가 물론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났고 그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알았지만 삶은 개처반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리고 환도뼈가 부서지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그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다고요. 이 과정이 인생 가운데 있고 특히나 규빈이 예영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냐? 신앙 4대 집안이고 목회자가 할아버지 아빠가 목사의 가정이잖아요. 이게 신앙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도 하면서 완전 신앙이 개차반일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다 안다 이거거든. 다 안다. 근데 살아봤더니 엄마 아빠도 별거 없고 진짜 신앙 가진 사람들도 별거 없고 내 인생 잘 살아가는데 그닥 크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게 살다 보면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 권력, 우리 돈 이런 거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오면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다가 쓰냐? 기도해도 이런 거 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면 어디다가 쓰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고 있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몇 시간을 쓰냐? 서울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한다고요. 성장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어렸을 때 그 몇 번의 영적 경험이 있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느 도와 어느 선을 넘지는 않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 정도 범주가 주어진 것만 해도 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긴 한데 이제 규빈이 나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나가야겠다를 선택하고 스스로 그 모습과 인격과 신앙적 태도를 만들어 나가는 나이에 와 있고 얘는 좀 더 혼나면서 이제 또 격려받으면서 해야 될 나이고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 땅엔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국가라는 기관만 두셨어요.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노예로 사는 건 불합리한 일이죠. 인간은 다 똑같은데 어떤 인간은 주인이고 어떤 인간은 노예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노예를 두고 있는 상전들에게도 너희가 노예를 두는 건 잘못한 일이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렇다고 말이 없다고 그게 잘하는 짓이냐?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잘하는 짓이냐 잘못하는 짓이냐에 관심이 없다고요. 야곱도 부인을 넷이나 둔대. 아니 이슬람도 부인을 몇씩 두고 막 그렇게 뭐 우후죽순 나아되니까 뭐 유럽은 이슬람에 다 먹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 한남동 비싼 땅덩어리에 이슬람 사원이 생기고 학교에 이슬람 사원이 생기고 뭐 식사도 이슬람들이 할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줘야 되고 어느 지역 경기도든 지방으로 갈수록 어떤 지역 자체는 그냥 이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아예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적게 나고 지방에는 한국인 젊은 한국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를 가면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한국인이고 80명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대요. 지금 한국인이 왕따를 당한대요. 다 다문화 가정이고 외국인들 가정인 거고 그 지역은 그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 공장도 문을 닫아야 돼.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된다. 근데 중동이나 이슬람 중동 지역에서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원이 생기고 식당도 다 바뀌고 학교에서도 한국인이 역차별 당하고 그러니 우리도 안에 넷씩 두고 애들은 막 20명씩 낳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해요? 엄마 4명은 아닌 것 같고 저 뒤에 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대요.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며 근데 굉장히 고달팠다. 예, 아내 한 명도 참 힘든데 4명이나 두고 있으면 거꾸로 생각해봐요. 남편이 4명이야. 근데 규빈이 같은 남편이 4명이야. 그러면은 여자 하나에 남편이 그렇게 4명이라고 생각해봐. 오빠는 3명 같은 남자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아빠 같은 남편이 4명이야. 아마 그냥 예민한 데다가 맨날 두들겨 패지 막. 엄마 여기 봐봐. 엄마가 여기 봐봐. 그러면 엄마는 하나인데 이런 남편이 4명이야. 엄마 고개 숙이잖아요. 봐. 그 역이 성립한다는 건 인정을 안 해. 근데 각기 성향이 다른 여자가 4명이야. 애들도 다 따로 있어. 관리가 되겠어요? 이게 상당히 고달프다. 상당히. 그래서 베이비시터가 있는 거다. 자식끼리 싸우고 심지어 하나는 몰래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라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 뭐 이슬람처럼 내 부인 4명을 데리고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이 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근데 괴로울 거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결론이 신앙생활은 신앙적인 모습과 일거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종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하잖아요. 노예 신분 싫다. 그런 얘기는 그 논리를 확대하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노예 신분일 수 있는가?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건 그대로 우리 생활에는 종교적인 것이 따로 있고 일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따로 있다.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종이라서 노예라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하듯이 내 삶에서 좀 더 신앙적이기 위하여 내가 기왕이면 신학을 배우고 기왕이면 목사가 되고 기왕이면 선교사가 되고 기왕이면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간사라도 하고 그렇게 직장을 얻는 게 차라리 신앙적인 거다 라는 것이 더 아주 우월하고 고급한 선택이지 않다는 거예요. 종과 노예로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죠? 우리가 목사가 되건 선교사가 되건 일반 직장에서 직장인이 되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이 교회에서 간사 생활 또는 PD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몇 년 했죠. 그래도 5년 이상 했으니까 7년 8년을 했는데 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간사로 교회에서 일을 하면 처음 초신자들은 이제 막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막 만나서 막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들이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아. 교회에서 일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줄 안다고. 뭐 그것도 간사도 초창기 열정이 있을 때는 좀 그렇긴 한데 5년 10년 된 사람들은 그냥 똑같아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라고. 좀 더 착하지. 왜냐면 거친 일이 많이는 없으니까. 거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제어는 되니까. 온실 속의 꽃밭이지 그거 뭐. 온실 속에서 사는 거야. 온실 속에서. 그러고 본인이 착한 줄 알아. 온실 속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양분 주고 뭘 뭐 근무 태도를 가지고 쫓아내기를 해. 뭐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게 더 우월한 선택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며 고달픈데도 졸린 눈을 부비고 간신히 퇴근해서 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자자 하고 읽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쓰러져 자는 거. 그게 선교사 목사 되는 것만큼 동일한 종교적인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규빈이 예영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 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 모르는 거 잘 가르쳐주고 막 깎아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누구 왕따 당하는 애들 생기려고 하면 우리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 목사, 선교사는 이런 얘기까지는 좀 목사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을 빼고는 사고 칠까봐 목사직을 두는 거예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우월한 지위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짓을 할 만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목사라는 것에 딱 붙들어 매고 뭐 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약간 존경도 받고, 뭐 그래도 목사란 직업이니까 가난해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잖아. 목사 집안이니까. 목사 집안에서 막 돈에 눈 밝히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품격 유지하면서도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이건 뭐 가난한 사람들이건 재벌이건 상관없이 동등하게 만나고 대할 수 있는 위치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학교생활, 학원생활 하면서 예영아, 네. 친구들에게 잘하고 선생님한테 잘하고, 지금 예영이가 하듯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깍듯하게 대하고 재롱도 잘 떨고, 얼마나 기쁨이 돼요. 그러면 그게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PD 생활에는 창조과학회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창조과학회 사역을 하는 데는 보통 뭐 다 그분들 제가 만나서 뭐 PD 시절에 콘텐츠를 만들 때는 다 뭐 서울대 교수님, 뭐 고대 교수님, 뭐 다 그러셨어. 그분들이 과학과 뭐 의학과 뭐 이런 쪽으로 다 뭐 외국에서 유학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고, 다 뭐 서울대 교수 정도 하려면 꽤 공부를 잘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갈등을 하면서 그 길을 온 거예요. 갈등은 이제 뭐 생물학 가르치는데 생물학이 다 진화생물학 가르쳐야 되고,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다 믿게 되었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게 자기 머리로 배워진 그 숱한 지식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믿어져 버리고 자기 마음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지 과학적으로 라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이게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머리가 돌더란 말이야. 자꾸 그전에는 종교 같은 건 없어 그러다가 본인이 회심하면서 안 그러려고 해도 믿어져 버린다고.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뭐 개구리한테 전기를 가했더니 스스로 잉태가 돼서 혼자서도 새끼를 낳은 그런 케이스들, 연구 케이스들을 막 공부하고 스터디하기 시작하고. 아니 있잖아 이거 동정녀의 몸에서 이 진화생물학 안에도 있잖아, 얘들이 있잖아, 이게 막 이러면서 자기 머리가 자꾸 그쪽으로 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용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없다를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의 학문이라는 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세상의 과학과 학문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학교 다녀오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뭐예요? 학교 다녀오면 오후 시간 내내 구약 성경을 배워.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계시다를 배운다고 걔네들이. 근데 과학으로 노벨상을 타잖아 제일 많이. 근데 개혁교는 뭐 이거 학원 다니기 바빠서. 근데 정직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과학적 사고를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념론이니까, 진화론도 론이니까, 창조론도 론이지만 그잖아, 론이잖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중간 화석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얘기식으로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형태, 어떤 일로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대요. 하나님이. 노예면 노예의 자리에 있어요. 진화생물학자면 진화생물학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물학자들이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진화생물학적 사고와 논리 위에서 그 허점들을 찾아내어 제공하는 자가 되면 되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떤 환경과 조건을 선택하느냐가 나한테 있지 않고, 환경과 조건과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돼 있어요. 노예로 태어나는 거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죠.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그 일이
남들은 자유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된 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는 성격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 자연인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아닌 생활을 한다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살펴보고 계세요. 그게 더 적극적이고 점점 커져요. 그게 분명해지고. 그래서 코람데오가 그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계시고 지금 이 환경 가운데 계시네. 이런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우리한테 주고 왜 이 경제적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지? 질문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지키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키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다야 어쩌면. 98%는 인내할걸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툭 주시는데 그 100을 기다려야 되면 98이 기다리는 거고 한 1, 2% 안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1년을. 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나 뭐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나 학교 가서 생활하는 거, 학원 가서 생활하는 거, 사업하면서 겪는 거, 그게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 정신이잖아요.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예요. 자꾸 분리를 시키니까 이거를. 종교적인 일과 이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되니까. 이게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갈림길이에요. 이거를 자기 신앙화하며 인격화하며 내재화할 수 있는가? 이 갈림길에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육체의 상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왕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한테 안 주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뭐 점쟁이가 있거나 말거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비전이나 어떤 방향을 준다고. 근데 그 틀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일들을 선택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신다고요. 그 사이에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육체의 상전에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래요. 학원 선생님이 진리를 가르치진 않죠. 지식을 가르치죠. 교과서에는 지금 현대에 유행하고 있는 지식들, 현대의 과학 문명을 토대로 한 여러 변화와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러나 그들에게 잘 배우래요. 그들이 숙제해와 그러면 숙제해오래요. 선생님이 말하는 거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처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가져라. 이게 오늘 구절의 내용이에요. 노예거든 노예로, 상전이거든 상전으로. 그 사람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그 조건, 그 위치, 그 환경에 나를 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일상생활을 종교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신우회부터 조직해요. 신우회부터. 점심시간에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신앙을 안 놓치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배면에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이고 자기가 맡은 업무는 이 일상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죠. 보통. 네. 보통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업무하면서도 그 업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막 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냈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먹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직장이나 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앉혀놓은 자리다. 나를 그 속에 못 박아 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나한테는 빛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그만큼이라도 내가 빛을 막 뿌려야 된다. 내가 여기서 이거 하다가 녹아져야 된다. 소금처럼. 소금이 소금끼리만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고등어에 뿌려지고 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소금끼리 있으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소금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지 않는 게 돼요?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네? 그렇게 하래요. 친구들도 잘 섬겨주고 오케이. 선생님도 잘 섬겨주세요. 선생님이 성경. 그럼요. 육체의 상전이요. 뭔 말이야? 선생님 말투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눈만 가리고 월급 받으려고 살지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날 뭐라고 써요? 매일 1절, 2절에 보통 인사말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써요. 항상 똑같은 신앙의 자세로 똑같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텐트를 기우면서도 텐트 메이커잖아요. 헬라 그리스 지역에는 운동 경기를 빨가벗고 많이 했는데 해가 쨍쨍 내리쳤잖아요. 올림픽 이런 것도 막 빨가벗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텐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텐트 메이커가. 그걸 다 선교 자금으로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행을 다녔잖아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가정의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아빠가 좀 수준이 낮아도 과격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놓으신 거래 하나님이. 미안해, 사과할게요. 근데 어쩔 수가 없대요. 보통 뭘 존경할 만해야 말을 따르지. 뭔가 뭘 좀 믿을만 하고 좀 뭘 내가 따를 만한 그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따르지. 그런 게 아니래요. 사회에서도 거지 같은 상사들 많고 자기 부하들 거 쏙쏙 빼먹는 그런 상사들도 많고 뒤통수 치는 상사들도 많고. 근데 죽게 하듯 하래요.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주님의 순환당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신자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래요. 순환당하는 어린 양. 그게 신자가 사는 방법이래요, 세상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래요.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을 잊지 말래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이게. 이게 되냐가 문제예요, 이게. 성경은 뜻밖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화되어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항상.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토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신앙생활이래요. 그렇게 난리치고, 우리 열왕기 읽었지만 그렇게 난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예,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왕이 뭐 몇 명 없잖아요, 그죠? 그 수백 년 역사 속에.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안 해요. 이건 영양 공급받는 시간이래. 영양 공급. 우리가 밥 먹는 걸 삶이라고 그래요? 밥 먹는 건 영양 보충이잖아요. 삶을 살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운동하기 위하여, 사업하기 위하여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먹어야 삶을 사는 것처럼 에너지원이 돼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건 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요리사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걸 먹이면 영적인 내용을 갖고 사는 거라고, 진짜 삶은. 그러니까 요리사는 자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려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삶은 성도들이 산다고. 신자들이. 그 목사는 불행한 거예요. 나도 살고 싶어. 어떤 의미에서 나도 뭔가 드라마, 고통 막 이런 거 겪으면서 살고 싶다고. 그 요리사래. 영양 공급해주는. 근데 이 요리사도 알다시피 요리사도 힘들어. 요리사 힘들어요. 해봐 그러면. 요리사가 이 지구상에, 우리 가정을 지구라고 했죠. 한 명밖에 없는데 요리사가 딴 일 하다가 밥하는 걸 자꾸 놓쳐.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럼 육체만 살게 돼요. 육체만. 그래서 이 영양 공급을 받고 나아가 삶을 사시라고요. 영양이 떨어지거나 영양 결핍에 걸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 영양소를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당신 지금 이런 거니까 이 말씀. 당신은 말씀은 아는데 이해를 못했어. 이해해야 돼. 그래서 먹인다고요, 그거를. 영양분을. 그러려면 성경을 막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근데 성경이 이게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냐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냥 읽기는 쉽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가 표어를 걸고 제창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 자세와 성실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래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물론 이게 유일한 전도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전도지 들고 나눠주는 것도 하지만 그렇게 종교화된 거 말고 기독교인으로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래요. 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스탈린이 엄청 기독교인들 박해하다가 박해를 좀 덜 해야겠다 마음먹어서 나중에는 좀 풀어줬대요. 그냥 부하들 중에 다 헤쳐먹는데, 사기치고 다 거짓말하고 헤쳐먹는데 기독교인들은 훨씬 덜하더래. 정직하더래. 그래서 얘들이 믿는 거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얘들은 좀 낫다. 그래서 수백만 명 죽였잖아, 스탈린이. 스탈린 누구예요? 러시아, 소련이지 그때는. 러시아를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으로 만든 사람. 아니다, 레닌이 그렇구나. 죄송.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직분 때문에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 일상에서의 삶도 억울할 일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모두 신앙을 종교화하지 말고 종교화된 행위로 진짜 신앙생활을 대체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신자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